기독교의 역사 속에 어떤 기록이나 또는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록들을 만나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라고 왜 권력과 또 목숨의 위협 앞에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믿음을 보였던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그 믿음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또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간 만큼 우리는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두려움에 있었습니까? 바이러스입니까?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나 또 공부나 또 어떤 삶의 터전이 그토록 두려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담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아모스 7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그 믿음에 충만하여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담대하게 살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아모스 7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아모스 7장에는 1절부터 9절까지와 또 10절부터 17절까지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세 가지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기록되어 있고, 10절부터 17절에는 아모스를 핍박을 하는 아마샤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나와서 그분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과 강대국 그리고 권력과 통치자를 의지해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1절부터 9절 저희들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에게 세 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환상이 다 멸망에 대한 예고고 급박한 멸망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1절부터 2절에 있는 건데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절에 있는데 불이 나와가지고 큰 바다를 이미 삼켰습니다. 그리고 육지를 또한 먹으려고 하는 심판의 환상이 있습니다. 모두 주님이 이 세상을 또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할 그런 계획을 아모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왜 멸망을 당해야 되고 심판을 당해야 됩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습이 없어졌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게 타락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정치와 외교를 통해서 나라의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듣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그래서 그 메뚜기를 통해서 그 풀이 다시 날 즈음에 다 먹어버리게 하라고 하는 그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1절에 보면 왕이 풀을 벤다고 합니다. 근데 왕이 이스라엘과 자신의 왕의 안전을 위하여 주변 강대국에게 조공을 갖다 바쳤다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루 왕을 비롯해서 주변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이제 편안을 누리자. 그 다음 소출과 그 다음 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편안히 먹고 누리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지어 그 나는 풀을 다 먹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살았다고 안심할 때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강대국이나 재물을 의지한다 해도 여러분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알면요, 이 세상에 담대하게 삽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힘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말 떡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살고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했으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주를 의지하고 담대하게 사는 그 믿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려면 먼저 가져야 될 믿음이 있다면 첫 번째로 주여 청하건대 사하소서라고 하는 믿음을 지녀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회개하고 간구할 때, 통회하고 간구할 때 죄를 사해 주시는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잘못 넘어지고 미끄러져도 망가지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주님을 신뢰하고 돌아가 주여 청하건대 사하 주옵소서라고 하면 주님은 나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번 아모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환상을 3번에 걸쳐서 보여주시는데 왜 그럼 이 환상을 보여줄까요? 그저 주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쓸어버리면 될 텐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저들을 그냥 심판하면 될 텐데 그 환상을 굳이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징벌보다는 그 백성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악을 향해 진노하시고 또 의로우시기 때문에 악한 자를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오래 참으시며 회개할 때는 그 징벌을 거두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본문에 2번씩이나 아모스의 탄원을 받아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계획했던 그 심판을 취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께 범죄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께 돌아갈 담대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회개치 아니하시면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 오래 참고 기다리심 끝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늦기 전에 주께 돌아갈 담력을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임박한 심판을 메뚜기 떼의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자 아모스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2절에 보니까 주님, 저는요 남왕국 유다 사람이고요, 주님 시켜서 내가 북왕국 이스라엘 와서 지금 예언은 하고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니니까 주여 멸망시키소서, 그러지 않았어요. 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여기 아모스가 하나님께 심판을 유보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야곱이 미약하다고요. 왜 야곱입니까? 야곱에게 다른 이름이 있었죠.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조상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니 여기 야곱이 미약하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잘 알지 못하고 한 것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 아모스가 그렇게 그 민족의 용서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를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모스의 간절한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시고 즉각적인 심판을 유보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청하건대 사하주소서라고 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4절에도 보면 불로 그 백성을 심판하시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임박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박한 그 심판의 그 경고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5절과 6절에 보면 또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불이요, 큰 바다는 이미 삼켰고요, 그러니까 일부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땅까지도 삼키려 하니까 이제 땅을 삼키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벌써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가 5절과 6절에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사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번에도 하나님은 아모스의 요청을 수락해서 심판을 늦추십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남왕국 유다 사람이라는 거 계속해서 제가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지금도 우리 동포인 북한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한민족을 위해서 같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한의 동포들이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 정권은 심판받아도 그 백성은 반드시 구원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긍휼에 풍성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타는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였고요.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울이었습니다. 자기가 이름이 생명책에서 제지더라도 그 민족을 살려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모세요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점차 개인주의가 되고 개교회주의가 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그리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개인의 구원도 중요하고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걱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내 이웃이 그리고 어떤 공동체가 잘못하면 그것을 지적하는 일에만 우리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그 잘못을 주님께 통회하며 주여 청하건대 사해 주소서라고 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은 개인의 삶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창립 기념 주일을 맞은 우리 세계선교 침례교회와 그리고 나의 동상과 그 공동체에도 관심을 가지고 누가 잘못하건대 그 잘못을 지적하는 가십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주여 청하건대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잘못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담대하게 살려면 두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다림줄을 따라 생각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사해 주시니까 죄를 짓고 살아도 되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그럼 오늘 이 기도를 하는 아모스 삶은 타락한 삶입니까? 방탕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담대하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는 삶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여 청하건대 사하소서라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의 생각이 기준이 세상의 돈이 아니에요. 세상의 관점이 아니에요. 세상의 관치관이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다림줄로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세 번째 환상을 이제 5절로부터 7절에 보여주시는데 그 말씀에 보면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시어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림줄이라는 것은 이 건물이나 성벽을 쌓을 때 건축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수직을 잘 이루는지 측정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저 다림줄에 어긋나게 점점 쌓아나가면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건물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주님께서 저들을 성으로 비유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너희들의 삶의 공의와 정의가 과연 있는지 주님께서 측정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긋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시고 무너뜨리고 다시 짓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지으셔요. 그 성전을 다시 지으셔요. 3일 만에 그 몸으로 지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돌로 다시 세워지는 이 교회는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다림줄에 정말 바르게 자라가야 되고 세워져야 하는 교회이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또한 우리의 생각도요, 우리의 행동은 무엇이나요?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 정말 마음을 먹는 대로, 비전을 갖는 대로 우리는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에 앞서서 우리의 생각이요,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생각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로잡는 다림줄이 돼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다림줄 삶아 생각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생각이 온갖 잡다한 생각이 다 들어와요. 불안한 생각이 다 들어와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을 다림줄로 생각해야 돼요. 두려워 말라고 하셨으면 두려워 말라로 여러분 생각을 바로 잡아야 돼요. 무서워하지 말고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을 찾고 여호와를 알라고 하면 더 알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다림줄이, 기준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다른 걸로 저들의 생각을 갖고 있으니 그것을 이행하니라고 타락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공의로부터 멀어지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전례 없는 물질의 풍요를 누리면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이 바로 아모스가 예언하던 이 시대였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즉각 이제 이런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너희들이 이제 어긋나면 심판한다라고 그 메시지를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때가요, 여로보암 2세 시대, 정말 북왕국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누리던 시대인데요. 그런데 저들이 점점 타락하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시대를 끝으로 이제 점점 쇠락의 길을 접어들다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오래 참으시다가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죄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 결국 아시리아에게 망하게 하시는 그런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보면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금까지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가시며 앞으로도 이루어가실 영원한 변함없는 진리 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머리에 기준으로 반드시 삼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의로운 행동을 낳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판타지나 허구에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공상 같은 이런 소재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현실감 없는 연습극에 사람들이 얼마나 매료되고 사로잡혀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다림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서 무너졌는지, 어디서 굽었는지 알 수 있는 그 다림줄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허구로 내 생각을 채워서는 안 돼요. 일어나지 않을 염려로 내 생각을 사로잡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사로잡아야만 하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 우리 한국, 특히 동양, 이 동양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동물이 있다고 그래요. 그 동물이 무엇일까요? 요즘 같으면 사람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면 강아지고 개라고 하겠는데, 옛날에는요, 이 동양의 사람들에게 가장 삶에 영향을 줬던 그 동물은요, 용이라고 합니다. 용. 근데 이 용이 실제로 있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허구의 동물이에요. 그런데 그 용을 무서워하고 그 용을 숭배하면서 그 용이 도와줄 줄로 저들이 그렇게 알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이 허구적인 동물이 사람의 삶에 큰 힘을 발휘하고 의지하도록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우상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힘이 없고 실제하지 않는 용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그런 장면들을 보면, 허구를 보면요, 정말 용용 죽겠지 해야 돼요. 우습게 여겨야 돼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도 얼마나 두려워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바로잡는 다림줄이 되게, 기준이 되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제 다림줄 삼아 생각하면요,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행동이 나와요. 생각에 따라 행동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담대히 살려면 주님 주신 말씀 따라 이제 행동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말씀 따라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습니다. 오늘 7장에 보면 그 두 번째 단락으로 소개했던 10절부터 17절에 보면 아모스와 함께 베델의 대제사장 아마샤가 등장합니다. 이 둘 다 종교 지도자인데요, 이름도 비슷합니다. 아모스와 아마샤. 그런데 이 두 사람이요, 신앙의 양심도 다르고 그 신앙의 양심도 다르다 보니까 저들이 전하는 메시지도 달랐어요. 이때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위대한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주 부패한 타락한 시대였기도 했어요.
그래서 드고아의 목자였던 예언자 아모스가 이 부패한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신랄하게 하나님이 하신 대로 말씀하라는 대로 이스라엘이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벌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런 아모스의 예언을 막아서요, 심지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모스가 왕을 지금 배신하고 모반한다고 하는 그런 소문들을 냅니다. 오늘날로 보면 이 아모스를요, 정치범으로 모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마샤가 왕에게 자기가 전령으로 사람을 보낼 수 있을 정도면 이 아마샤는 왕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권력에 붙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본문의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니라. 여러분, 이 베델의 왕의 성소라고 말합니다. 정말 아마샤는 믿는 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왕을 믿습니다.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제단, 베델에 있는 그 제단을 하나님의 제단이 아니라 왕의 성소라고 합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 이런 생각을 가졌으니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소입니다. 오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왕이 계신 성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아닙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에 보면 베델의 성소를 왕이 자신의 그 정치의 권력을 위해서 그것에 가짜 성전을, 제단을 쌓는 것을 보면 정말 가증하지만 거짓 성소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그것을 이제는 왕의 성소라고 부르고, 아마샤라고 하는 선지자는 왕과 권력을 위해서 봉사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아마샤를 향해서 아모스가 신랄하게 하나님의 예언을 전파하는 장면을 보세요. 14절부터 16절에 얼마나 담대하게 행동하고 선포합니까?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라. 겸손을 잃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면은 단호하고 한치의 주저함도 없습니다. 그가 왕을 지금 등에 업은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얘기합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선지자의 아들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뽕나무와 목자였는데 주님이 나를 데려다가 선포하라 해서 할 뿐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저와 같이 정말 이 아모스에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겹게 살아가는, 내 비록 무명인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셨으니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한다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모스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힘없고 가난한 자의 상징적인 말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야, 아모스가 목자도 하고 뽕나무도 재배하고 투잡을 뛰었다, 그게 아닙니다. 당시 힘없고 가난한 목자들은 다 뽕나무를 재배했었어요. 우리말로 표현된, 번역된 이 뽕나무는 이스라엘 땅에 자라는 돌 무화과 나무를 지금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돌 무화과 나무가 그 여름철이 돼야 그 열매가 열리는데 한여름에 열매를 맺히는데 그대로 놔두면 작고 떫어서 먹을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 돌 무화과 나무가 달고 크고 좀 맛있는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그곳에 나무에 올라가서 바늘로 구멍을 내주고 그 사이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줘야만 합니다. 그 힘든 일을 누가 과연 하겠습니까? 바로 그 일을 목자들에게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면 돌 무화과 열매가 무화과처럼 크고 달게 돼서 그것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아모스가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번잡한 일을 주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목동들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양을 치는 사람들이 바쁠 텐데 언제 가서 뽕나무를 재배하나, 우리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 했을까요? 이스라엘에게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습니다. 우기가 6개월이 있고 건기가 6개월이 있습니다. 6개월 동안은 우리 캘리포니아처럼
비가 한 방울도 안 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우기에는 들과 들판에 광야에 풀이 제법 많아 양들을 데리고 그 풀을 뜯어먹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건기인 6개월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래도 처음 2개월은 우기 때 자란 풀이 남아있기 때문에 2달은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4개월이 문제가 되는데, 그 4개월의 고난의 시기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이스라엘의 77절 절기가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명절로는, 교회 절기로는 추수감사절이 되는 건데, 밀을 추수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 지냈던 바로 그때가 됩니다. 그러니 그 모든 들판에 밀들은 다 베어지고 그 밑동이 남아있을 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먹을 수 없는 그 풀을 양떼들이 그 밀밭에 가서 그 밑둥을 먹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4개월 동안 목자들은 그 밭의 주인들에게 구걸을 하고 그곳에서 양을 먹일 수 있는 허락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자기의 그 밀밭에서 양을 먹이게 하는 대신 그 주위에 심어놓은 뽕나무에 올라가서, 다시 말하면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그거에 일일이 목자들이 바늘을 구멍을 뚫어 그것에 올리브 기름을 바르도록 한 것입니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실 보면요, 그 밀밭 주인은요 그저 노는 겁니다. 그거 더 이상 처치 곤란한 겁니다. 그런데 양떼들이 와서 먹어주는데 그 밀의 밑둥만 먹는 게 아니라 그 밭에 있는 다른 잡초까지도 먹어주니까 더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양들이 그 밭에 배설물을 쌓으면요, 그것이 다음에 농사 짓는데 아주 유익한 퇴비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밀밭 주인은요 일거삼득의 이익을 받는 건데, 이 목자들은 그 건기의 4개월 동안 다른 곳에서는 양떼를 먹일 방도가 없기 때문에 그 고생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가난하고 힘없는 상징이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직업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이 아모스에게 얼마나 담대함이 있습니까? 왕을 등에 업고 권력을 등에 업는 그 아마시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아내는 장녀가 될 것이며 당신의 딸은 칼에 죽을 것이며 당신도 엎드려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무서운 말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선포하는 이 아모스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세상과 권력을 의지하는 자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돈과 권력에 붙어 사는, 그러면서도 두려워하는 세상과 사람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살아갈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세종대왕 때 고려 분청사기가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확산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고려시대 분청사기는 그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반도체와 같은 아주 신기술입니다. 일본도 갖지 못했던 그런 기술이 되는 것인데, 이 분청사기가요 이제 점점 확산돼 가지고 세종대왕 시기에는 서민들도 쓸 수 있을 정도로 크게 확산됐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요, 너무 많이 확산되다 보니까 이 분청사기가 조잡한 사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가짜 분청사기까지도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 분입니까? 그래서 이분께서는 이제 이 분청사기 아래에 그 밑바닥에는 만든 이의 이름을 거기다 새겨놓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도기 실명제를 실시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세종대왕이 분청사기 아래에 만든 이의 이름을 새겨놓도록 명령하기 시작하면서 그 분청사기가 다시 문의와 재질에서 탁월한 품질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기록입니다. 그 명령이 내려진 해가 1420년인데 지금도 발굴되는 분청사기를 보면 1040년 이후 거와 1040년 이전 것과는 그 질이 현격하게 다른 것으로 분명하게 구별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고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도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시리아와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고 조공을 바치면서도 불안하고 결국 멸망하는 이 북왕국의 왕과 그 권력 앞에 주눅들지 않은 이 아모스의 모습,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그 앞에서 담대히 선포하는 그 아모스의 차이를 보십시오. 그리고 왕을 의지하다 망한 아마시아와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살아난 아모스의 그 모습, 하나님을 아는 만큼, 경험하여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고 우리는 이 세상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구속되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에 구속되면 매이게 됩니다. 사람에게 구속되면 매이고 권력에게 구속되면 영원히 불안한 가운데 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한 정말 가난한 직장인의 상징인 이 아모스가 사람 앞에서 권력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 구속하신 주님을 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 앞에, 사람 앞에, 권력 앞에 주눅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후광으로 계시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한 우리는 이 세상 어디를 가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주눅들고 살 이유가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서 연약하고 무명한 자 같은 나를 위하여 나를 존귀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를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보혈 날 정결하게 하고 주보혈 날 자유하게 했으니 주님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그러므로 우린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담대히 고백하는 우리가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